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아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디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담을 쌓고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게 하여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름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만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우리 여사사 드보라 드보라라는 이름이 많죠. 여자들 중에 특히 여자들 중에 드보라라는 이름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나는 사사처럼 살겠다라는 그 뜻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는 중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영적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뭐가 왜 안 될까 이런 부분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여자 선지자가 있었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 4장 4절에 사사로 뽑히기 전에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였다. 4장 4절 보세요.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되었는데 뭐가 되기 전에 사사가 되기 전에 누구였어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가 되기 전에 선지자였다.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가 사사로 뽑혔어요. 이때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왕이 비슷한 역할을 지도자로 했는데 그 역할이 볼 때 굿깃이 성경에 우리는 이 예언 선지자가 사사가 된 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우리가 그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서로 기냐 맞냐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율법에서 복음의 시대로 오면서 거의 다 바꿨어요. 구약에서 율법, 복음의 시대로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양의 피해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걸 완성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재난이 계속되는데 남자와 여자 그 문제가 아닌 거, 급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급한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에는 계속 뭐가 돼요? 재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재난이 지속돼. 왜 재난이 지속이 될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몇 년 동안이었느냐면 애굽에 400년. 400년 동안에 뭐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일제에 36년 동안 일본에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에게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이들은 노예 생활로 끝난 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무슨 생활을 했느냐면 포로 생활을 포로 생활을 70년 했어요. 애굽의 바벨론이나 바벨론에 또 아수르 이쪽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국이 됐는데 속국되면서 뭐가 되냐? 나라를 잃었어요. 유랑민족으로 몇 년 동안 살았느냐? AD 70년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할 때까지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한 1870년 동안 뭘 했다? 여기에 유랑민족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동족 간의 상장에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됐느냐면 10번이 넘게 10번이 넘게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압제에 시달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당했나? 왜 이랬을까? 이유는 오늘 사사기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반복되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여기서 다 정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느냐? 답을 얻어야 돼. 답을. 그렇게 되면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는 고난, 반복되는 어려움, 반복되는 삶을 살지를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뭐겠어요? 왜 이러한 재난, 포로, 노예, 속국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가까운 곳에 뭐 했냐? 4장 1절 보세요. 오늘 사사기 악을 행했다고, 범죄했다라는. 어디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섬겨요. 편안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하나님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면서 범죄해요. 악을 행했다. 어디에서? 목전에서. 그래서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악이 뭐였느냐? 근본 이유는 악이 뭐냐? 근본 이유는 이들이 이유가 뭐 할 수밖에 없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듣고 뭐 하지 못해?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치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복음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율법주의로 갈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안 받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 율법주의자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살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한해서 어디에 빠졌느냐? 선민 사상에 잡혔어요. 선민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세계 선교가 제한되니까 선민 사상하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우리만의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느냐?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줬는데 후대들에게 복음을 후대들이 막는 일을 해요. 막는 일. 막아서 후대들이 복음을 막음으로 후대들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예요. 율법에 빠진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능력을 주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나라. 신비주의에 빠져서 오래 고생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진 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줬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율법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뭐대로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하나님은 율법이 하나님은 맞아요. 신비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아니고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남자는 공주, 왕자, 여자는 공주가 돼야 돼. 근데 공주인데 공주 병이 걸렸다. 왕자인데 왕자 병이 걸렸다. 그런 문제가 되지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실수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반복이 되는 건 좋아요.
몰라서 실수하는 건 알면서도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못했느냐?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못했어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신비주의 사람들은 들떠요. 마음이 들떠. 차분해야 되는데 차분하지를 못해요. 들떠. 들뜰 뿐만 아니라 착각하게 만들어. 착각을 해. 이게 신비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신비주의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응답, 또 하나님의 능력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 알수록 차분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들뜬다고 이게. 왜 들뜨냐? 신비주의에 빠지면 들떠요.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은 인본주의는 뭐가 인본주의냐? 잔머리 돌리는 게 인본주의예요. 잔머리 돌리는 게. 그리고 여러분 잔머리 돌리면 중심이 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잔머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안 되니까 잔머리 돌리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들떠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자기의 상처가 많아. 자기 상처가 많은데 자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신비주의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깊은 은혜 속에 모르니까 자기만의 은혜 속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갈수록 차분하고 또한 결단적일 땐 결단을 해야 되고 또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는 뭐에 빠져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세 번째 뭐가 되느냐면 악에 빠지니까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근본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 사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상. 애굽 사상 가지면서 뭐가 되어졌느냐면 노예 체질이 됐어요. 노예 체질이 되면서 뭐가 또 잡혔냐면 광야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광야 근성에 사로잡혔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귀신 섬기는 우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귀신에 잡힌 문화가 됐다. 문화가. 여러분 요즘에 문화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문화라는 말. 이 심각한 얘기예요. 문화. 근데 문화라고 하면 뭔가 좀 새로운 것 같고 뭐 신세대 사람들 같고 문화라는 것을 모르면 구세대 사람들 같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전국에 9월달, 10월달 되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들을 많이 하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많이 해요. 문화도 정상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 이태원에 들어왔던 할로윈 축제, 이 축제라고 지금 그게 할로윈 문화예요. 문화가 됐어요. 지금도 가끔 미국의 사람들 뭐 하러 오느냐면 이 레슬링 하러 오면
가면을 쓰고 와요. 가면을 쓰고. 이것이 하나 일상화됐고 문화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몸에 문신 새기는 거. 이것도 하나의 문화화됐어요. 문화됐어요. 심지어는 뭐까지도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성도 문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고귀한 것이 문화라고 자기의 몸에 치부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걸어서 문화라고 하나의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여기 애굽 사상에 잡혀. 우리는 가나안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노예 체질이 됐어요. 노예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 없어요. 시켜야지. 감사함으로 노예가 일하는 법이 있어요? 없지. 시켜야 하지. 그 우리의 마음에도 이 노예 근성이 없는지 잘 봐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불평 원망하는 게 이 노예 근성이에요. 광야 근성이에요. 그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그게 짧은 기간인데 몇 년을 갔어요? 광야를. 40년 갔잖아요. 왜 그렇게 하게 했냐? 하나님이 저들의 근성,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싹 바꾸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그 고난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고, 또한 신앙의 인격도 올바로 세워지지도 못하고, 또 희생과 헌신도 못하고, 불평 원망,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그러면서 뭐 속에 잡혀 있느냐? 귀신과 우상에 잡힌 문화화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에 빠진 뿌리를 빨리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압제를 주시기도 해요. 오늘 사자임이 어디에다가 맡겼어요? 몇 년을? 여기에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므로. 야빈의 손.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근데 이 야빈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에요. 가나안 왕. 이 야빈인데 야빈이 군대가 있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다.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철병거면 여러분 철병거면 사람이 활을 쏘고서 칼을 창으로 하겠어. 철병거 한 사람들 못 이기지. 그렇게 막강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몇 년 동안 맡겼다?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짧은 세월 동안 20년 동안 그게 반복되고 노예로 살았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힘들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뭘 일으키느냐?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느냐? 압제를 당하게 해요. 압제를. 압제하면서 뭐 하냐? 포로해. 포로. 전쟁과 압제과 포로가 이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쟁, 압제, 포로, 속고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이걸 우리는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하나님이 잠시 해결하게 되는데 해결하는데 누구를 쓰셨어요? 세 번째. 네? 여사사.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인 드보라를 쓰셨어요. 드보라를 쓰면서 압제당한 중에 뭐 하게 하셔요? 4장 2, 3절에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하세요? 부르짖어 모았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발견되면 빨리 고난이 끝나기도 하고 빨리 지나기도 하고 늦춰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했다.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기도를 통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싸움을 주로 남자가 하는데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것도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바락 장군을 앞세워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락 장군을 앞세워서 싸우는데 몇 명이 앞서요? 드보라와 그 함께 올라간 사람 몇 사람이야? 1만 명이었다. 1만 명. 지도자는 될 수 있다고. 앞에서 드보라 여사사가 싸울 수는 없지만 발락 장군을 앞에 세워서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면 여자의 장로를 세웠겠느냐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 4절 보세요. 선지자가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로. 여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4장 6절서 24절에 보면 사사가 여자가 장군이 될 수 없잖아. 사사로 방향 제시를 하고 코치를 할 수 있어. 지도를 할 수 있어. 나가서 싸우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에 발락 장군의 힘을 얻어 드보라가 출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드보라가 힘이 있어서 발락 장군의 힘을 이용을 해. 활용한다고. 그러면 주의 종이 약하면 힘이 센 장로님들이 옆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사사 드보라가 여자잖아. 그래서 여기에 발락이라는 장군의 힘을 들어서 출전을 하는 거예요. 잠깐 나라가 좋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꼭 잡아야 될 것은 영원히 고난받지 않고 응답받는 길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의 문제는 해결돼요. 발락 선지자, 발락을 통해서, 발락 장군을 통해서 잠시의 문제는 해결돼.
그게 영원히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 영원히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응?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영원히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뭐 하지 않으려면? 고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알자. 복음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럼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갖고 안 돼. 율법주의, 신비주의도 안 돼. 인본주의도 안 돼. 영원히 해결될 수 없어요.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 붙잡아야 돼. 그 비밀 붙잡고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텐데 여러 말 듣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에 뿌리를 내리면 뭐가 되어지느냐? 원죄와 자범죄. 이걸 알게 돼요. 자범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짓는 죄, 자범죄야. 이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죄들 복수예요. 이건 복수, 죄들. 이건 원죄는 단수요, 단수. 저희가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죄라 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인생이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럼 몇 프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못한 복종이라도 해야 돼. 복종이라도. 그게 돼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우상을 섬기면 뭐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만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인생은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면 전도와 선교 이해 안 해도 돼.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사람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전도와 선교를 아니면 저들이 복음으로 갈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교제도 하는 거고 친교도 하는 이유가 저들을 어떻게 했든지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멸족이 됐다고. 여러분이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안 한다, 안 된다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전도를 통해서 미련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생업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오늘 우즈베키스탄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들 가게에 오셨더라고. 우즈베키스탄 뭘 하느냐? 에어컨을 자기네 나라로 사가지고 가나 봐. 거기 가서 아마 수리해서 파나 봐요. 우즈베키스탄이.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것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뭐냐? 평택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 외국인들 한 30명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한대. 그럼 우리 한국 사람만 영적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영적 문제가 있더라고. 이야기 짧은 시간에 들어보니까. 그죠? 네.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어.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에어컨을 사서 자기 나라로 보내면 자기 나라에서 수리해서 팔겠죠. 그 일을 하러 왔는데 잠깐 봤어요. 또 영적 존재라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에는 뭐가 있느냐?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시간표를 이해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럼 세 가지, 영원한 답은 우리에게 복음은 영원한데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계속 어려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되게 축복의 사람들은 이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빨리 깨닫고 과거 상처 싹 다 내버리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게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눌려 있어, 잡혀 있어. 판단도 인본주의로 해. 내가 옳다, 그르다, 기분 좋다, 나쁘다, 이것도 다 인본주의에 잡혀 있다. 율법주의. 이걸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데, 근데 이것을 율법주의로 누르면 안 돼. 눌리면 안 돼.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넣으면 안 돼요.